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장 9절 1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의 제목이 옳시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같이 아멘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이 지금 뭘로 바꿔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요, 그 성도라 그러는데, 성도, 세인트. 여러분 그 뭐 천주교에서는 그 성 토마스, 성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베드로만 성자가 아닙니다. 토마스만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봐요. 나와 여러분도 똑같은 세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된 거죠. 그 세인트라는 게 영어로 세인트, 한국말로는 성도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 우리가 세인트예요. 우리를 세인트로 만드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잠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잠깐 펴보세요.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버클리는 제 조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해나가 데디 진짜 그 오빠는 세인트예요. 세인트. 그래서 걔만 세인트 아니야. 너도 세인트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다 세인트야. 여기에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내용으로 이 편지를 시작했는지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게 영어로 보면요. 영어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unto the church of God which is at Corinth to them that are sanctified in Christ Jesus called to be saints.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 saints. 저는요,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미교에 가서 그 호칭에 대해서 너무나 한국 교회와 달랐어요. 그 미교에서는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그 교회에 7 집사가 있었는데
한 번도 그들을 집사라고 호칭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 브라더지. 형제 자매. 방금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칭호는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성도, 그리스도인. 이게 성경적인 호칭입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한국교회나 지금도 한국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형제 자매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사 그냥 다 집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게 자연스럽지 않냐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전부 성경적인 용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님과 동시에 여기 뭐라 했습니까?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십니다. 성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지만 그들은 뭐 별로 그런 거 없이 살던데요. 여러분 우리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속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죄의 기준에 대해서도 항상 사람들은 여러분 10계명을 브레이크다운 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제대로 하고 살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악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뭐 도둑질하고 뭐 남에게 거짓말하고 그건 나쁘다. 그건 다 알아요. 그건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고 믿는 사람도 압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든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는가? 이거 잘못하면요. 이와 똑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부부지간끼리는 아주 사이가 안 좋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냥. 부부는 맨날 보면 으르렁거리고 무슨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남편이 남의 아내는 기가 막히게 잘해주고 다른 여자한테는 친절하게 해주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아니 야 부모야 자식이니까 그러겠어요. 근데 자식들 부모한테는 미인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한테는 와 얼마나 잘해주면서 자기를 가장 사람으로서는 케어해주는 부모에게는 so mean 그런 못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친구들한테는 좋은 친구란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안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는데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꼭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는 잘하면서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한다.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 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하고 있다. 하나님 마음 상하겠어요? 안 상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분을 가지실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모션이 있다는 거. 가령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필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요. 에베소 4장 30절. (351페이지) 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어디 사세요?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 다 같이.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언제까지 사셔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떠나셔요? 언제까지 사셔요? 보세요. 뭐라는가? 똑같은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여기에 구속의 날은 무슨 날을 가리켰어요? 우리 육체가 구원받은 날까지. 우리 육체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속에 계셔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 그거 옳은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거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도 잘못이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슬프게 한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헐트를 당하셔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릴까,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조차도 않고 산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의 오빠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살리러 가시지만
그 형제들이 슬퍼하고 우니까 우리 예수님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예수님 우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있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우리 멋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범한 죄가 바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꾸 눈으로 봐야 돼요.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을 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죄의 기준과 믿는 사람의 죄의 기준이 달라요. 자, 23절에 보면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느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놓고 나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게 주님을 슬프게 해드릴까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까 아니면 어떨까,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없이 산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삶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분명히 성경은 딱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는 이제 그 창세기 6장에서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 하여간에 노아 가족 외에는 그 당시에는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홍수를 거치면서 노아 가족까지 다 구원받았죠. 그 당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3억의 인구가 있었는데 노아 한 사람. 그래서 그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았지만 남은 인류는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베소서 4장 30절의 이 말씀은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 그 성령님은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미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가장 헐트를 받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항상 사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첫째가 그래서 알라. 자,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선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진데 예수님과 나는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함으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아주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죠. 다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새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 사람 같아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한번 봐요. 내가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아이디.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혀버렸고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이게 다 로마서 6장과 아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말씀이옵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자, 옛 것들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옛 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먼저 생각해요, 안 해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가 아무리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같이 매일 얼굴을 보고 한다 해도 뭐 상대방의 마음을 뭐 그렇게 막 배려하고 부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직장 동료일 뿐인데 뭐 같이 염려도 해주고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부부처럼 그렇게는 안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도 다 천국은 좋다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두려운 생각인데 정말 주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멤버들이 다 들림 받을 것인가? 혹시라도 들림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 복음을 전하고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제가 직접 목회하고 있는 이 영혼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거 참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해요. 계속 전해요. 결국은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전하지만 본인이 진실로 믿어야 돼요. 자기가 진짜 믿는 사람은 알아요.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예배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그 양심이 절대 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걸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도 힘들어요. 동감인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옛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어떤 것을 하든 그냥 내가 내킨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는 다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야고보서 4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아주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3절 신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 찾았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장 제임스 챕터 4 13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세 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자, 무슨 얘기 잘 들어봐요. 여기 어떤 사람이 아주 계획을 잘 세웠어요. 여기에 보면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무슨 일이에요? 장사하는 계획을 세워서 장사하는 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갈 장소 정했어요. 지금 어디로 갈 것이란 도시에도 정했어요. 시간도 정했어요. 무엇을 할까? 사고 팔고 장사하는 것까지 계획을 했어요. 이 사람 계획이 참 멋있잖아요. 언제부터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 멋있는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 계획 속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을 줄 것인가, 방해를 할 것인가. 잡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야. 잡을 가질 때도 나의 이 잡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방해할 것인가, 도울 것인가.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해를 줄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사업, 내가 하는 직장,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것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할 것인가, 도움을 줄 것인가. 내 영적인 삶에 유익을 줄 것인가, 해를 끼칠 것인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그러니까 1년이란 기간까지 정했어요. 그러면서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계획을 보시고 뭐라고 답을 하신 거 아니?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너가 나는 빼놓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나한테는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사업, 직장 다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잘한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1년 동안 계획하고 있지만 그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네가 내일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 15절에 아주 중요해요.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하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주일날도 돈 많이 번다니까 주일날도 일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뭐 일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데 돈은 더 잘 버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냐 이거죠. 잡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잡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왜? 결과는 절대 보기 안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 다 카운트를 해야 돼요.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에게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시간 정하고 자기가 장소 정하고 자기가 기간도 정하고 자기가 뭐 할 것도 정하고,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죄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걸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하고 있는 이 죄가 다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라고 말입니다. 그 죄부터 이겨야 돼요. 그 죄를 이겨야 다른 육신적인 죄도 이깁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고 사는 사람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살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좋은 일하고 살지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람에게는 잘하면서, 사람에게 잘하면 일단 좋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칭찬하고 그 소리 들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해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육신의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부터 분명히 알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은 옛날 모습으로 살면 안 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오늘 9절을 봐요. 고감하십시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또 죽으셨어요. 한 번 죽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누가 대신 죽었어요?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계속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을 주실 때는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희생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을 봐요.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한 번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9장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세요.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굴 것 같아요? 주님 믿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아이고야,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까 두려움이 있죠. 근데 정말 그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세상에서 뭐 잘한들, 여러분 하루에 4끼를 먹겠습니까? 4끼 먹어봐요. 예, 보대께서 큰일 나요. 아니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소식이 건강에 좋다고. 적게 먹을수록. 근다고 또 너무 음식 줄여갖고 그냥 힘도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몸에 적당한 양의 칼로리가 필요하고 다 그 음식이 필요하니까 적절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돈을 많아도 5끼, 6끼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큰 집에 살기를 원하지만 아이고 큰 집일수록 썰렁해요. 예. 그저 가족 식구들이 서로 그냥 부딪혀가면서 사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겠습니까? 욕심의 종로로 하다가 가는 거죠.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기다리는 자들의 죄와 상관없이 2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2번째 오실 때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아프고 병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체가 언제 구원을 받아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 육체의 구속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지상 재림하셔서 그분의 천령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옛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묻혔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 세인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죄의 속성 때문에.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그걸 다스리고 지배해야지 거기에 끌려다니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 옛사람은 죽고 묻히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지. 죄에 끌려다니는 것은 구원받기 전 옛날 모습에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묻혔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세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가 이런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